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계속 같이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유수를 아마도 이미 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바벨론 유수 당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를 당한 뒤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았던 거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바벨론 유수를 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그렇게 힘이 세고 강력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흙구덩이에서 파낸 것 같은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 내가 그런데 그를 불러서 이렇게 위대한 큰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흙에 불과했다. 흙구덩이였다. 그리고 혼자였다. 2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노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구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에덴같이 할 거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게 거기에 가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내 나라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시면서 내게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 뭘 잘못할까 봐 주의해라 그런 뜻보다는 집중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율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가서 공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서 만민에게 나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유대인들만 쏙 구원하고 만민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는 것. 그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차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율법이 나간 것은 즉 율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되고 이거를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만민이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커다란 오해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만민을 심판하긴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만민 속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들어있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느 때인지 몰라도 때가 되면 만민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때가 오는데 그때 만민이 모든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을 때에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과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소식과 법도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도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도 거기에 속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럴 때 근데 또 어느 시간에 하늘이 전부 다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루살이같이 죽고 그러한 마지막 심판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짧은 구절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벨론 유수에서의 귀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만민에게 퍼지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거를 한 말씀에 짧은 그 말씀에 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해할 만도 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일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 만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여태껏 유대인들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꽁꽁 비밀로 싸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돼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가
공의의 법도가 온 세상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러려면은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위주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구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다 심판, 싹쓸이 죽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한꺼번에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때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동시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에 복음을 다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가고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되고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섬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늘이, 땅이 사라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즉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위로와 동시에 경고인데 말씀하시는 게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그들이라는 자들은 심판받겠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환호하는 게 이사야의 비전에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기록합니다.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즉 여기에 나온 건 바다를, 깊은 물을 말리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원받은 자들을 건너게 한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깊은 곳을 가르고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건너게 했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옛적을 일을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즉 옛날에 출애굽을 갖다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환호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다를 깊은 물을 말리시니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 용,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짐승 위에 탄 라합이죠. 그리고 용은 무저경에 갇히게 되죠. 용은 사단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라합은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한 라합과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라합이고 인간의 타락한 세력이죠.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곧 사단마귀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용은 곧 뱀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환호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출애굽에서 백성을 구해내신 분이 당신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인간 세력들, 라합,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단마귀를 무찌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이들이 돌아온다. 이건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뜻합니다. 그것도 뜻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스케일은 여러분 단순히 바벨론을 뛰어넘어서 그 용, 뱀을 찌르는 것, 즉 사단마귀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없는 세상.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과 5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누구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들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들이 누구고 그리고 과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군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올 때는 아마도 여기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듯이 학개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싫어하던 사람들, 그거를 방해를 놓고 시기하며 질투했던 사람들, 이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협박까지 하죠. 그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속과 구원, 그것을 가져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냥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즉 천국이죠. 그래서 그 진짜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이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출애굽한 거나 마찬가지죠. 또는 바벨론,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영적으로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육신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것도 구원이지만은 우리는 이 육신과 그리고 이 썩는 세상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그 바벨론 유수에서 나오게 함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핍박하고 질투하며 협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그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시죠. 그런데 그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느헤미야 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협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들어오니까 싫어서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을 협박했던 거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를 아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중에 의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사랑이냐? 여러분도 아시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즉 사형집행을, 십자가 사형집행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신데, 공의로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아는 사람들아 라는 것이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아. 그런 다음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요엘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리니 너희들의 아들과 딸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즉 다른 나라의 말들로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겠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서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는 사람들, 지금 그들이 바로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리고 라합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고,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시기질투해가지고 협박하고 막 그러던 죽이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협박하고 비방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러한 그에 속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게 라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다 점이시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단마귀 용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바닷속에 길을 내어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들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라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교만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오셨을 때 만민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역사를 하셨을 때 그게 싫어서,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토록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다가 약속의 백성이 아닌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져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처절한 죄인됨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절한 죄인 되었다, 이것 없이는, 즉 소위 완전 타락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의, 즉 내 자신의 처절한 죄인됨, 완전한 타락, 이것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 됩니다. 나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믿어, 이런 거의 뜻은 나 옛날에
그거 믿기로 수긍했어. 지금도 믿는다고 사인했어. 무슨 계약이나 무슨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거나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은요, 실존적으로, 즉 지금 당장 내가 그 하나님에게 기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의지와 두려움과 사랑과 간절히 바램과 이게 섞여 있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제대로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나 같은 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보다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간다. 더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지녔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반응했던 자기들의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위지하면서 뽐내는 것, 그게 나이든 연배든 그게 학력이든 그게 뭐든 여러분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 없음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것도 죽일 죄인. 네. 이게 바로 공의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감사함과 너무나 고마움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항상 나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놀라워 이 두 개가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여기 나오는 소위 그들이 되어버립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알지만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진짜 공의를 아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같은 죄인과 그리고 은혜에 놀라워 이것을 꼭 지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에게 전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라합을 없애고 용을 없애고 그리고 바다를 깊은 물을 말리고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죽음을 통해서 바다보다 더 깊은 게 죽음이죠. 죽음을 가르고 죽음 속에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주님 그 앞에서 그 시온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찬양하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